지금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현하면서 우리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일도 마찬가지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규정이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바로 그 능력.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또한 우리를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그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그렇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할 때도 많고, 또한 그 능력을 제대로 힘입지 못하고, 또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또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대속죄일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래서 죽음의 부정도 이기고 죽음의 부정조차도 제거하고 오히려 살리는 생명의 거룩한 그렇게 살리는 능력이 되는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또한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원리와 방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은 이 결국은 피를 가지고 나아간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다.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앞에 나아가 피를 가지고 그 수송아지와 속죄제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제로 나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피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믿는 것 아닌가 생각하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과연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할 때 예배할 때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말 그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그것도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신약의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인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처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앞에 선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피를 가져다가 말 그대로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뿌리는 지성소에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영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의 자리까지 내 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숫송아지와 염소를 속죄제 제물로 잡은 피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송아지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수송아지는 뭐 조그만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게 조그만 송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된 숫소기 때문에 황소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완전히 큰 황소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클 만큼 다 컸어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뭐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이게 하나는 숫송아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피의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이건 피의 문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말 그대로 이거는 피 흘리는 문제다. 이건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송아지는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젊은 날의 청춘 때에는 우리가 주일 말씀에 태어나는 것처럼 사실은 뭐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뭐 진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잘 들지 않는데 젊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예. 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직접 잡아요. 대제사장. 그 뭐냐면은 수송아지처럼 그렇게 막 혈기왕성하니까 뭐 죄를 지어도 별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별로 죄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 없어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여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염소가 뭡니까? 염소라는 게 이제 불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요즘 주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악한 영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어떻게 죄를 짓게 합니까? 바로 불순종의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하게 하는. 그 염소. 그 우리가 수송아지 수염소처럼 혈기왕성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나는 아무리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는 곧 도살장에서 죽을 그런 존재다. 결국은 내가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수송아지 수염소처럼 잘난 척하지만 사실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미약한 존재다. 사탄과 죽음의 그러한 늑대와 이리와 같은 것 앞에서 한낱 무력하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 그대로 죄의 종로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양처럼 무력한 존재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해야지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순절날에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내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왜 피겠습니까? 생명의 문제를 가장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피죠. 예. 뭐 우리가 다쳐도 사실 피를 흘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데 이 피를 통해서 정말 내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다.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나는 죽는다. 이것은 내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생명의 문제다. 라고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 앞에서 은혜 보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손으로 뿌린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피를 뿌리려면 손을 담궈서 손가락으로 이제 피를 뿌리죠.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고 지성소는 내 영을 상징하고 내 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손이 뭐냐? 손이라는 게 바로 이제 앞에서 이제 분향인데 분향을 하고 이제 피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향하는 것과 피를 가져가는 것, 속죄제 제물의 피가 이제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분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가 정말 통해서 이제 분향을 하면 이제 지성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의 자리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그러니까 그 기도까지 나가야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살려주시는 인간이 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나를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 기도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도 뭐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은 이제 그런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 힘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분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몇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 말 그대로 내가 영의 깊은 자리까지 바로 그 기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기도는 내 의지죠. 내 소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문제인데 그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내 영의 가장 깊은 중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물론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로 원하는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게 영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많은 의지가 있는데 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의지하는 것들이 꼭 뭐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내 마음의 소원과 소망과 의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 갈망이 바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갈망이에요. 그게 내 모든 갈망을 지배하는 게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게 영적인 갈망. 그 영적인 갈망이 내 모든 의지를 지배하는 중심되는 그 배의 키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까지 못 나가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의지와 소망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내 그 모든 의지를 지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이런 기도를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얘가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으로 뿌린다. 손으로 피를 적셔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이에요. 손. 그래서 뭐 이게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우리가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로 우리가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만 손을 모으는데 내 마음을 어디에 모아야 돼?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뭐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내 손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붙잡으려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이 야곱도 보면 처음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 삶의 문제, 절박한 문제죠. 이제 에서를 내일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내가 죽을지 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은 간절한 정도가 말 그대로 내일 그 자기 삶의 문제인데, 이 삶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 내가 수고하여 몸에 애쓰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인가, 물거품이 돼 버릴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죠. 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 삶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하게 되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그 엉덩이 뼈라고도 하는데, 거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꼬꾸라졌죠.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 삶의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하다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다 살면서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에서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대표적으로 뭐 내가 뭐 할 때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런다. 뭐 이런 문제들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 했을 때 이제 자각 증상이 오는 거죠. 내 삶에 내 인생이 진짜 소중한 게 뭐냐?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응.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이미 잘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내 손을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영적인 자각 증상이 오는 거예요. 뭐 수송아지처럼 수염소처럼 그렇게 살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닥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다 보면은 결국 환도뼈가 막 꼬꾸라진 것처럼, 야곱이 꼬꾸라진 것처럼 완전히 야곱이 이제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에 부딪히게 돼. 그러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그게 육신의 한계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 수염소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수송아지 수염소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수송아지 수염소 같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내 육신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럼 다 이거 근본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서에 잘라드면 엎드려져서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발목을 붙들고 간구했대. 처절하게 울면서 간구했대.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브니엘이다.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게 바로 지성소에 나가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가서 바로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이제 야곱처럼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가장 깊은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살면서 뭐 이런 의지도 있고 이런 것도 원하고 그런 거 다 많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내 의지가 정말 붙잡고자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주님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은 다 내가 놓칠 수밖에 없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우리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삶의 진리처럼,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손에 내가 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 영의 가장 깊은, 내 모든 의지의 가장 깊은 영적인 갈망이 바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그래서 이제 손을 담궈야지 피를 뿌릴 수 있는데, 손을 담근다는 거는 말 그대로 손이 푹 잠겨야 되잖아요. 손가락 끝까지 보혈에 잠긴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진짜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데, 피가 예수님 온몸에서, 그래서 이 또 로마 병정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서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와 모든 물이 막 철철철철 쏟아져 내린단 말이에요, 땅에. 그 예수님을 마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발목을 붙잡고 엎드려서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바로 그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흘리시는 물과 피가 제일 먼저 내 손을 타고 흐르게 되죠. 그게 바로 손가락을 피에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혈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 말 그대로 손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손가락이라고 나오잖아요. 손가락이 뭡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지잖아요. 촉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우리의 오감이 있지만, 제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감각은 촉각이죠.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후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중간에 어떤 직접 접촉하는 건 아니죠. 미각은 직접 접촉합니다만, 그러니까 미각이나 촉각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제가 늘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촉각으로 느끼듯이, 우리가 내가 진짜 이 몸으로 촉각을 느끼듯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내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뜨거운 피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붙들고 있어서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내 손을 타고 흐를 때 진짜 그걸 느끼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느껴야 된다. 촉감처럼 느껴야 된다. 그러면은 저절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강한 감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에 결국 내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내 선택을 뭐가 결정하죠? 그 중에 가장 절박한 감각이 내 선택을 결정하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각이 내 모든 감각을 그래서 가장 강한 감각이 돼야 돼. 그러면은 내가 그것에, 그 영적인 감각에서 이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지성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려면은 주님은 속죄소 내 영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의 자리까지 내 영의 깊은 그 내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래야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러지만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욥이 그렇죠. 욥의 기도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붙잡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사탄의 시험이 보면은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에 있어서 사탄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이 뭡니까? 정말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내가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바로 그게 사탄이 던지는 질문이지만 사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사탄을 이기는 것이죠. 사탄은 고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대답을 하면은 사탄의 질문의 그 고소에 대해 고소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욥이 그 사탄의 고소를 이기려면은 사탄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안 주시고 내 있는 재산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이 내 소중한 자녀들 다 데려가셔도 하나님 내 건강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재산이나 뭐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런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게 이제 욥의 과제였던 거죠. 결국 이제 욥은 정말 그래서 자기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폭풍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수많은 내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건 다 놓쳐도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내 영의 손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그 질문을 이제 항상 그래서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해는 예수님을 보면서 질문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으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으셨는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손으로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셨는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대답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놓치셔도 나를 붙잡기를 원하셨다. 자기 생명을 놓아도 나를 붙잡기를 원하셨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욥의 이제 생명줄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 특히 이제 예수님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인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재물이나 뭐 세상에 다른 내가 그런 것들입니다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 가장 깊은 영의 갈망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셨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결국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기를 원하셨는가? 자기의 생명을 놓치셔도 대신 나를 붙잡기를 원하셨는가? 왜 주님의 영적인 갈망은 왜 나를 붙잡는 것이었는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바로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말 그대로 죽음의 한계를,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이 사순절기간 우리가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왜 주님은 저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지도 않은 저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시기 위해서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왜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그 손에서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저도 이제 주님이 저를 붙잡으신 것처럼 저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그래서 사실 예수님뿐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손에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서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시지 않도록 충분히 거기서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이제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저도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